자, 광야에서 훈련되어 제국의 별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누구를 죽였냐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광야 훈련 가운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마다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모세는 광야 생활 몇 년을 통과했어요? 40년을 통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몇 년을 통과했어요? 3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 있었다가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13년 동안은 거의 광야 생활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몇 년 동안 그 감옥에 있었습니까? 거의 13년이죠.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합쳐서 13년간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바로 무슨 관문이에요?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광야를 통과했었나요?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인본주의 왕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세우고 나서 굉장히 후회하셨습니다. 그에게도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충분하게 왕으로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재능을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우선시하였고 하나님보다 백성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지는 별 사울에서 뜨는 별 누구로?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 A가 사울이라면 플랜 B, 이제 A를 내려놓고 플랜 B,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다윗도 몇 년 동안 광야를 지나냐면 13년 동안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 받은 후 비로소 제국의 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가장 전성기 시대를 맞이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사랑하였고 백성도 사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국기 아시죠? 오늘 인터넷이 안 돼서 국기 PPT를 많이 준비 못했는데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이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다윗을 뜻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에게는 광야를 지나가시게 한 후에 단련하신 후에 그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고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멀티플레이어 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자,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작사 작곡을 하면서도 또 뭐예요? 또 미소년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오늘 찬양 반주 멋지게 했잖아요. 마치 다윗이 오늘 막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자와 곰을 만나서는 용맹하게 싸우는 군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잃은 양 한 마리도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안 놓치는 착한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잘하는 뛰어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뭔가 매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극과 극을 어떻게 이해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시작은 어떤 시작이었냐면 흙수저였습니다. 베들레헴 어떤 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형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국민의 영웅이 되었고 국민의 1등 신랑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다윗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그가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난 나머지 그는 이제 20대부터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떤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폭풍 가운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사고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백성이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는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다윗의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그 비결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제국의 별로 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제국의 별이 되기까지 그가 겪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을 살피고 그가 어떤 자세로 어떤 삶으로 살았기에 제국의 별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많은 은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된 제국의 별 다윗의 삶. 첫 번째는요. 선한 마음의 삶입니다. 그는 저는 선한 능력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울 지난주에 배우시죠.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뭘 던져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높 땅에 사는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다 싹쓸이했습니다. 쑥대밭을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악을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그런 선한 능력으로 악을 대했는지 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일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 잠깐 보기 전에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몇 명을 데리고 내려오냐면 3,000명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필 사울 왕이 뭘 잘못 먹었나 봐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갑니다. 이제 보통 왕이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가려면 그 부하들이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혼자 들어가서 혼자 일처리를 합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무슨 굴에 들어갔냐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호랑이들이 숨어 있었어요. 무슨 호랑이에요?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의 군사들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함께 몇 년간을 쫓김을 당하면서 고통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다니는 부하들은 말했을 거예요. 보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용변 보고 있을 때 이제 사울을 제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생명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네 좋을 대로 하라고 하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벤 거예요. 베고서 그냥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빨간 글씨 보면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마지막 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죠. 왕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나는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라고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 왕은 크게 울면서 다윗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좀 이렇게 훼손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후손을 보호해 달라고 하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3천 명이 데려왔어도 다윗을 죽이지 않고 떠납니다. 한 번 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물병과 창 사건입니다. 자,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으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한번 용서했으니까 안 잡아야 돼요. 그런데 또 26장 2절을 봐봐요. 10광야에 있을 때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 3천 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옵니다. 자, 그때 3천 명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이 10광야로 내려와요. 누가 일렀어요? 10광야에 누가 있다고? 다윗이 있다고 일른 거예요. 그러자 3천 명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어떤 일을 행하냐면 아비새,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와 함께 밤에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아브넬과 그 백성들은 사울을 둘러서 진치고 자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다윗이 올 거라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생각을 안 했죠. 몇 명이 왔는데 3천 명이 같이 왔는데, 그러니까 무장 해제하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비새가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아비새도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그렇다면 사울이 죽어야 본인이 떠돌이 생활을 면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한번 죽이자고 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한 번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란색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 결국은 사울 머리 곁에 뭐가 있었냐면 창과 물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웠어요, 안 깨웠어요?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이 왔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사울 진영을 향하여 이제 소리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산에서 메뚜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벼룩을 수색하러 왔습니까? 라고 자기를 낮추면서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또 한 번 꼬리를 내렸어요. 다시 올렸어요. 꼬리를 내리고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선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울을 죽여야 하나님 편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백성들도 더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고 다윗도 사실은 뭐 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허락하세요.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것을 보십니다. 다윗은 바로 이렇게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원했어요. 선택했어요. 자, 그 이후에도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편안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 그 시간에 끝날 조짐이 보였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또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건이요. 사울의 죽음과 아말렉 청년 사건이 있습니다. 자, 아말렉 추격 작전을 마치고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이 일을 머물고 있었을 때입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사울의 진영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옷이 찢겼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윗 앞에 절하며 말하였습니다. 바로 무슨 소식을 전하였냐면 사울의 전사 소식과 이스라엘의 체육적인 패배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네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느냐? 라고 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바로 왕에 있는 왕관과 팔찌를 보이면서 자기가 이렇게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차피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금 고통 속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면 누가 와서 이 사울을 죽여요? 블레셋이 와서 이제 조롱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이 청년은 그 사울 왕을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면 다윗은 어때야 돼요? 이제 망명의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이제 딱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노란색이요.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라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비록 사울의 전사 소식, 자기의 원수의 소식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대적인 사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것도 아말렉 손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는 것을 다윗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10년 동안 넘게 혈안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겨왔던 사울이 죽자 그는 애통한 마음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사울과 요나단과 백성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녁까지 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진실이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진실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 다윗은 편할 날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냐면 길르앗 야베스 이야기를 듭니다. 사울 왕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백성을 도와줬어요. 사울 왕이 되자마자. 그러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울 왕의 그 시체를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에 지금 막 걸려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목숨 걸고 달려가서 그 시체를 가져왔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될 테인데 방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리고 다윗의 적 사울에게 행했던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자기의 원수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울 편에 서서 사울을 도왔다는 그 길르앗 야베스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오히려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잖아요. 너희가 너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두 지파와 함께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7년 반 동안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와 함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함께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7년 반 동안 이렇게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잠깐 왕을 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도 통일왕국의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사건, 이스보셋이 죽는 사건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군대 사령관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자 그 왕국은 바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였냐면 바나와 레갑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그 형제였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잖아요. 이스보셋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바로 다윗에게로 가져와서 공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포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행한 사람일지라도 그 행한 일이 악한 일이라면 다윗은 가차없이 엄중히 벌하였습니다. 아무리 절천지 원수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능력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내주라 하셨습니다. 오리를 걷자 하면 몇 리를 걸어요? 10리를 걸어라 하셨습니다. 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리더님의 오른뺨을 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주님은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원수를 선대하며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가 있다면 우리는 피하거나, 다윗이 피했잖아요. 피하거나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별이 되고 싶습니까? 별은 늦었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하늘의 별처럼 빛난 자가 되기를 우리 소망합시다. 자, 그런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선한 마음, 선한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참 상처가 두려움으로 지낸 적이 있어요. 참 오랫동안. 그때 어떤 친구의 어떤 그런 말로 인해서 제가 참 오랫동안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그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순간 옷사겠어요. 제가 이 간증을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다시 합니다. 순간 옷사겠어요.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사모가 되고 사역자가 됐는데 다 지나간 일인데 무슨 용서냐 했어요. 근데 전화를 끊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굉장히 힘들었구나. 그 친구의 수근수근함으로 인해서 소문이 났고 나는 졸지에 어떤 악플에 시달려 했던 그 청소년 시절에 참 많이 내가 힘들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폭력과 우리 남매가 우리 가족이 겪어야 할 수많은 정할 수 없었던 그 고통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가 참 싫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조차도 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용서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제가 좋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걸 보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처럼 내가 더 선한 마음으로 내가 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의 깊은 곳에 상처가 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용서하고 우리 다윗처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되어서 제국의 별이 되었는데 그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들의 목자였냐면
영육이 결핍한 영혼들의 목자였습니다. 조금 덜 떨어진 영혼들을 세워서 통일 제국의 참모진으로 세웠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이런 목자 훈련을 어디서부터 배웠냐면 그는 어릴 적 양치는 목동의 일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자, 다윗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작은 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주목받지 못한 채 그는 들에서 뭘 키워서 양을 키우고 목동으로서 그런 어린 시절을 배웠습니다. 그는 한낱 양치기의 목동이었음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맡겨진 소중한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여겼어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곰과 사자와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그 새끼를 그 입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하고자 하면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나 곰으로부터 자기의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또 어린 시절 이렇게 보냈지만 또 그는 광야에 있을 때 세상에 루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과 함께했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통일왕국의 참모진 어떤 큰 장군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있는 곳만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아둘람 굴에 도망하자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거기로 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이냐면 환난 당한 자,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여러분 환난 당하셨나요? 빚진 자입니까? 마음이 원통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다 누구에게로 모였습니까?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예수 제자교로 모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어요? 400명. 우리는 한 3, 40명 되는 것 같은데 거기는 400명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특징은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손이 조금 가요?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툭하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울 수도 있는 상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훗날 나라를 견고케 하는 그런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둘람 출신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 우리는 모레네 출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 달아나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까지 형제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이 부모 형제는 누구에게 이양하냐면 모압 왕에게로 가요. 모압 왕에게 가서 부모 형제를 맡기고 또 옵니다. 그리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로 건너가니라. 그 전에 미친 척했던 적이 있어요, 아기스 왕에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요. 자, 그러니까 신뢰를 받은 후에 이제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가드로 간 이유는 뭐예요? 혼자 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얼마든지 유대 땅에 있으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600명이면 또 어떻게 합치면 또 얼마큼 될까요? 2000명 가까이 돼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은 추격할까요, 안 할까요?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 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안 거예요.
뭐 다윗만 도망가서 600명이랑 같이 도망간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수색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사냐면 1년 4개월 동안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위험한 일이 닥쳤습니다.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치냐면 블레셋, 이제 가드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 살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다윗은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같이 싸울 수 없다라고 이제 왕에게 말하자 아기스 왕은 굉장히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어떤 회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참석하고 나서 3일 후에 시글락 이제 거하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회의를 참석한 이후에 남자들이 사라진 이후에 그 아말렉 족속들이 침노하여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젊거나 늙거나 어린 아이들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그 빚진 자의 가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자, 그렇지 않아도 원통한데 같이 살면서 또 원통한 일이 또 일어난 거죠. 그러자 너무 슬프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너무 슬프니까 누구를 돌로 치자 하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자고 한 거예요. 다윗이 황당했어요? 안 황당했어요? 황당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게 황당했으나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원통한 일이 생겼어요. 이제 이런 자들 가운데 막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성질이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간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돌보고 있는 목자인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에봇을 가져다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장 18, 19절에 보면은 다윗은 새벽부터 해서 그 이튿 저물 때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두 아내를 구원하고 약탈하였던 것 모든 자녀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찾아왔냐면 전리품까지 또 찾아온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약탈하는 민족이잖아요. 좋은 것들을 약탈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탈했던 것까지 다윗이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아까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 다윗에게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자, 여기까지만요. 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자,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소집해서 같이 동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들이 일어났냐면 다윗은 바로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600명을 데리고 가다가 출발했는데 가다가 부솔 시내라는 곳이 있었어요. 부솔 시내에 이르렀는데 피곤했어요. 피곤해서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있었어요. 200명을 두고 너희들은 그럼 여길 지켜라. 우리 400명이 가겠다 하고서 이 400명이 가서 싸우고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 전리품을 가지고 되찾아오는데 부솔 시내에서 머물렀던 200명이 영접하러 온 거예요. 그러자 이 악한 불량자들이 말한 거예요. 피곤해서 남았던 자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한 거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려고 막 가는데 피곤하다고 안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러 갔던 사람, 예를 들면 전도하러 우리가 목요일 날 가잖아요. 전도하려고 가는데 막 피곤하다고 안 간다고 뭐 기도도 안 하면서 남아있던 사람이 있고 막 전도해서 갔는데 전도 팀원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는데 가지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그 전도에서 안 갔던 사람이 막 마중 나온 거예요.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전도한 사람만 나눕시다 한 거죠. 이 뜻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도 안 간 사람도 주시겠습니까? 정윤학 성도님? 네. 다윗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냐면 다윗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넉넉하고 지혜롭게 대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넘기셨으니 우리 같이 분비합시다라고 한 거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너무 길어가지고 핵심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불량배도 있었지만 또 약삭 빠는 자도 있었지만 그들을 잘 타이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부분을 깊이 읽으셨습니까? 잘 깊이 안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깊이 읽어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세밀하고 작은 것에도 얼마나 넉넉하고 사랑이 많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사람을 잘 다스리고 타이르고 자기의 어떤 불량자나 악한 자들도 잘 보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불량하고 악해도 품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처럼 아주 강인하고 잔인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잖아요. 끝까지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품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원수인 사울의 자녀들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미갈도 다윗을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다윗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선지자들,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참 위대한 사람들도 다윗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마음의 영혼을 사랑하는, 품는 그 사랑이 많기 때문에 또 사랑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잃은 양 한 마리가 죽기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기뻐 춤을 추며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자기 양에 대한 맡겨진 영혼에 대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리더님,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또 돌보는 모습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고 끝까지 구원해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를 통해서 그 제국의 별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된 제국의 별이 된 다윗의 세 번째 삶은 바로 어떤 삶이에요? 선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게 우리 안에 때로는 불량한 양들이 있든지 양심이 이상한 양이 있든지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끝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바로 예배자의 삶인데 그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꾼.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랑꾼이 뭔지 아세요? 사랑꾼은 뭐냐면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꾼 한 분 계시죠? 누구죠? 이용원 집사님 계시나요? 네, 사랑꾼 한 분 계십니다. 사랑을 최고로 가치로 여겨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정성을 다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꾼은 뭘까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하나님에게 온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십니까?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랑꾼이었습니다. 사랑꾼은 때와 장소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누가 다윗을 향한 극심한 시기심으로 다윗을 괴롭혔어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약 없는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 젊은 날에 10년 이상을 그 광야에서 보내면서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망명자 그 도망자의 신세 그 시간들을 견뎌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이 망명 루트를 돌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했는지, 그 시편을 통해서 그 찬송시와 그 기도시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말씀을 보면서 또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망명자의 삶을 살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사울이 다윗을 드디어 죽이기로 이제 작정하고 이제 쫓아가서 이제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이 첫 번째로 도망한 곳이 어디였냐면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바로 미갈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피신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소서. 시편 59편이에요. 시편 59편은 바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지키고 있을 때, 기브아에서 집을 지키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뭐 했어요?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그때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달라고,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밖에선 누가 지키고 있어요? 군대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안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정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며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이 있다면 이렇게 주님을 의뢰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라마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사무엘과 같이 지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놉 땅에 갑니다. 놉 땅은 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놉 땅에 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가지고 이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놉 땅에 왔을 때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도액이 말해요. 자,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도액이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놉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사울에게 가서 이를 때에 다윗이 그때 시를 씁니다. 시편 52편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한 꾀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자, 포악한 자가 누구였어요? 도액이었어요. 이때 시편 52편을 다윗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도액이 왔다고, 자기가 그곳에 왔다고 일렀을 때 마지막 절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시를 씁니다. 여러분 이 시 아시죠? 이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이 8절입니다. 52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이때 바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시를 고백하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 어디로 도망하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디로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다윗이 붙잡혀서 어떻게 되냐면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수염에다 문짝을 걸고 침을 질질 흐르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어떤 시일까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34편 18, 19, 20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미친 채 하면서 지은 시예요. 미친 채 하면서 어떻게 이 시를 지을
기력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마음이 너무나 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고난이 많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그일라로 갑니다. 그일라에 가서 이제 그곳을 이제 싸워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넘겨줄 것 같으니까 또 피합니다. 어디로 피하냐면 광야로 피합니다. 십광야, 마온광야 이렇게 광야로 피해서 숨습니다. 그때 광야로 피해 있을 때 블레셋이 이제 왔다고 해서 이제 사울이 가지만 그때 광야에 있을 때 그때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바로 다윗은 이렇게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넘어져 승냥이의 머리가 되리이다. 막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아까 막 간절히 찾으면서도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승냥의 모기가 되라고, 세력이 넘어지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좀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나 말로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의를 행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의 겉으로는 이렇게 거칠고 말하면서도 해줄 것은 다 해주고 선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게디 요새, 아까 엔게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의 옷자락을 뱉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그곳이 호랑이 굴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깊숙이 숨어 있었어요. 깊숙이 다윗이 숨어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은 또 뭘 했냐면 시를 썼어요. 엔게디 요새에서. 어떤 시를 썼냐면 이 시를 썼습니다. 같이 시를 봅시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이렇게 뭐죠? 엔게디 광야에서도 이렇게 시를 썼어요. 한 편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바로 이 우리의 찬양 많이 하는 찬양이잖아요. 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다윗은 그 위기들을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시를 드림으로 그 상황들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이제 다윗은 10광야로 갑니다. 10광야에 가서 숨습니다. 그때 10광야에 갔을 때 누가 또 뭘 해요?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왔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가 복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드로 갑니다. 가드로 가서 이제 가드왕 건너가서 600명과 함께 1년 4개월 동안 이렇게 살면서 망명 생활이 끝이 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나긴 시간들을 바로 어떻게 했어요? 기나긴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어두움의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망명 루트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예배 환경은 이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굴이었습니다. 들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엎드려 예배하며 승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를 지나면서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는 늘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하나님을 초대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가장 힘든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왔을 때 기록했던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단절히 두려워해서 시편 51편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시편으로 통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자,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편을 기록한 그는 왕이 되어서도 예배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는 성전을 짓고 준비하는 데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그는 성전을 굉장히 사모하고 평생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바로 그가 왕이 되었어도 목동이 되었어도 그가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예배에 목숨 걸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 궤를 메우는 그 장면이나 그다음에 성전을 준비했던 것들은 지난번 설교 때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만약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은 그게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한다면 아마도 지금 옷이 벗어지는 줄 모르고 춤을 췄을 줄 모릅니다. 눈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목소리가 다 되어서 쇠어갈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두 눈을 똑바로 두고 눈에서 무엇이 나올 정도로 광선이 나올 정도로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박수 치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너무 세게 쳐서 손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와서 친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여서 상사병으로 쓰러져 119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닐까요? 네. 자, 우리 삶 속에서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예배가 다윗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보다 더 열정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보다 더 간절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꾼입니다. 사랑꾼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훈련된 제국의 별 다윗의 삶. 첫 번째는요, 선한 마음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